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끈을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건대 이런 고통을 당할,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할 잘못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1절에서도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짓되지 아니하다, 의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마지막 15절에서도 나는 의로운 중에 체데크,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절과 15절 시작과 마지막에 나는 의롭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즉 원수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두 번째는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연단 때문입니다. 오늘 17편은 죄 때문에 당하는, 다윗에게 잘못이 있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훈련의 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풀무불에 넣어서 쇠를 단단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의 풀무불에 넣어서 나를 단단하게 하시고, 이런 의미입니다.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니, 이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는 용광로에 넣어서 나를 재련하신다. 즉 불순물을 다 제거하셔서 순결하게 깨끗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가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돼서 자기를 원수로 삼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을 억울하다,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그렇게 하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괜히 나를 미워해서 나를 괴롭힌다. 우리는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끝나요. 내가 억울하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는 것일까? 그것을 다윗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다윗에게서 4가지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재련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오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거기서 끝나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서 어떤 믿음의 행동이 나와야 되는지,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내가 연단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내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탄식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려면 나 역시 어떤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내가 참고할 사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악인도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내가 평생에 만나는 악인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유형의 악인을 내가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와 있는 내가 만나는 유형의 악인을 성경에서 만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또 성경에 내가 모범으로 따라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내가 처한 모든 믿음의 상황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처한 믿음의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물을 통해서 아,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이 했던 대로 따라하면 되겠다. 그러면 되죠. 간단합니다. 근데 왜 그게 어렵냐면 우리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짜증내고 막 분노하고 그냥 그게 그런 것으로 끝내는 게 쉬운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것이 어려우니까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부담스러우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기 싫으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다 잊어버렸다? 아니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세요. 내가 들었던, 내가 읽었던, 내가 배웠던 모든 성경의 말씀은 내가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걸 내가 공부하듯 막 그렇게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하듯 그렇게 공부하지 않아도 내가 한번 들었어요. 내가 한번 읽었어요. 내가 배웠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적용하게 하세요.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나.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단련되고 또 그렇게 재련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서 있으면 성령께서 다 기억나게 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하시고 재련하신다라고 자기가 당한 고난을 해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가? 4가지. 첫째, 입술의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이죠.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결심 안 하면 입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잘못도 없는데 나를 미워하나, 나를 괴롭히나, 나를 힘들게 하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나쁜 점, 저런 나쁜 점. 그렇게 또 사람들에게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다 이게 입술로 범죄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있으면 돼요? 아니요, 여러분. 입 다물고 있어서는 우리가 입술의 범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른 말거리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부르시면 돼요. 찬송.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찬송을 부르기 어려우면 찬송을 듣기라도 하세요. 들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입술로 여러분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행함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그죠?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의 길이 어떤 길이냐? 주의 말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뒤에 보니까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절에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두 개의 길이 있는 거예요. 포악한 자의 길. 이 길은 대로라는 뜻입니다. 큰 길, 넓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주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됩니다. 내가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넓은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넓은 길은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뭐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싸우고 울고 탄식하고 이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일반적인 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내게서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익숙한 건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분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게 나한테 익숙한 거예요. 근데 그런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게 포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포악한. 그래서 나는 선택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갖겠다. 그러니까 주의 길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나한테는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는 건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에 익숙하지 않고 우리의 본성에 익숙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욕심에 익숙하지 않아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래서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두 번째 믿음의 행동.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께서 물론 깨닫게 하시죠. 성령께서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혹은 읽었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를 찾는 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펼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무엇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찾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두 번째 믿음의 행동, 말씀의 순종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순종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순종을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 내 입술이 범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의 좁은 길을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걸음이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는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자,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말씀의 좁은 길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언약적 헤세드거든요. 여러분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부으시는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부으시는 사랑이에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에요.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뭘 잘하라고 이렇게 나의 조건에 따라서 부으시는 사랑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야 될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내게 나타내셔서 내가 누리게 하시고 그것들을 내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질 때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확신하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막 당하고 있는데 저기서 저기서 아버지가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갑자기 힘이 생겨서 싸울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아버지가 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 뭐 내가 동네 애들한테 막 당하고 있는데 주변에 뭐 동네 뭐 이렇게 어른들이 지나간다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니까 예. 내가 찬양할 수 있고 힘이 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주의 사랑을 계속 내게 부으시고 그 사랑을 내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체험을 주셔서 나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 힘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가 8절인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근데 이 지켜달라라고 하는 이 지키심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나를 소중한 물건, 하나님께 아주 소중한 그런 물건처럼 나를 대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자,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예? 예. 이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딱 감춘다라는 게 마치 우리가 아주 소중한 물건을 그거를 상하지 않도록 가슴에 이렇게 팍 품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뭐 내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SOS 구조신호 보냈으니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SOS 우리가 119 전화하면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의무적으로 그 사람들 걸 해야 되니까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도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아주 소중한 물건을 가슴에 팍 이렇게 안고 막 애지중지 깨지고 다칠까 상할까 막 그래서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확 품으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힘이죠. 이게 힘이요. 여전히 부으시는 언약적 사랑. 근데 그 사랑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슴에 막 이렇게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예요. 자,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세 번째 비로소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9절에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기도의 순서가 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연단과 재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가 단순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해결되는 것이 문제라면 그것이 내가 당하는 고난이라면 세 번째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맞아요.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먼저. 근데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재련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내가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단과 재련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고 그 사랑 안으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이제 다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재련하시는 목적이 뭐냐? 15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연단과 재련의 목적, 하나님의 모든 이 단련하심과 재련의 목적이 이생이 아니에요. 대적들은 이생이죠. 대적들은 이생이요. 14절에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대적들은 삶이 이생이 전부인 거예요. 이생이 전부. 근데 다윗은 삶이 이생이 아니라 내세, 즉 그가 영원히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니까 내가 이 그 단련과 재련을 통해서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상급이죠. 여러분, 뭐가 상급이에요? 하나님 얼굴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편안하게 보면 볼수록 내가 상급이 많은 거예요. 월드컵에 나간 축구 선수들이 공항에 귀국을 해서 기자들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게 상급이 클수록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상급이 없어, 성과가 안 좋아, 그러면 편안하게 못 봐요. 피하죠. 도망가요. 그래서 정문으로 안 나와. 저 뒤 쪽문으로 나가지. 거기에 버스 대절해놓고 그냥 빨리 버스 타고 도망가듯. 이게 상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많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하나님의 얼굴 편안하게 보는 것. 이게 상급이란 거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그 신명기에서 복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이렇게 보시는 것,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딱 이렇게 마주하는 것, 이게 복이에요. 큰 상급이에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한다면 내가 주의 얼굴 보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나의 큰 상급으로 삼겠다, 이런 거예요. 깰 때에.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관이 정확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다 꿈 같은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 꿈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탁 깨는 날이 나와요. 그래서 잔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죽음은 자는 거예요. 이생은 자는 거예요. 그리고 깨요. 하나님 앞에서 깨는 거예요. 딱 떴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딱 대면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단련과 많은 재련을 통해서 내가 정금, 순금. 정금은 두 가지 그 한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순금으로 쓰는 때의 정금, 바를 정자를. 근데 또 다른 형태의 재련되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상태를 또 정금이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가 그런 정금의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대적들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보세요.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소망으로 갖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딱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입니다. 다윗이 아주 통찰력 있게 봤어요. 딱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별거 아니더라. 그들은 딱 세 가지를 목적으로 살더라. 자, 그것이 14절 중반입니다. 자,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첫 번째, 부자 되는 게 첫 번째 삶의 목적이에요. 자, 두 번째,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 출세시키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자, 세 번째,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잔이다.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게 세 번째 목적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정확히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천국의 소망이 없고 상급의 소망이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세 가지 삶의 목적.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 출세시켜 주세요. 자식에게 유산 많이 물려주게 해주세요. 요거예요. 요게요. 네. 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꿈이는 거죠. 꿈. 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확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 꿈속에서 뭐 아무리 뭐 좋은 꿈을 꾸도 깨고 나면 뭐 아무런 의미 없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급을 많이 받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소망으로 품고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되니까 천국에서 상급 받는 그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배부르게 먹고 자식 출세시키고 자식한테 유산 많이, 재산 많이 물려주면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너무 이 단어가 너무 이렇게 수준 높으니까 우리도 너무 고상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물론 그 말씀은 깊이는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하는 상급 바라보고 살자. 그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신학자들한테 하라 그러고요. 우리는 그냥 그렇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거기서 많은 상급 받는 삶을, 그게 상급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돈 좋아하면 뭐 사람들 좀 뭐 이렇게 욕하는데 뭐 그게 좀 싫으면 나는 하나님 얼굴 떳떳하게 볼 수 있고 자신 있게 볼 수 있는 난 그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좀 뭐 적용하셔도 되고요.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얼굴 보는 게 상급이고 하나님 얼굴 자신 있게 볼 때 상급 많은 거고, 상급 많은 건 하나님 얼굴 자신 있게 보는 거고 하나님 얼굴을 기뻐하는 거고, 그죠? 상급이 없으면 고개 푹 숙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이름 부를까? 응?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얼굴 다 마주하고 하나님 얼굴 정말 기쁘게 자신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의 모든 삶을 뭐로 보는 거예요? 단련과 재련으로 보는 거예요. 심지어 죄로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죄로 고난을 왜 우리는 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부모가 아이 회초리 때리는 게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죄를 떠나서 순결해지는 게 목적이듯 우리도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재련되는 것이 목적이니까 뭐 사실은 결국 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내가 더 단련되고 내가 더 재련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그 과정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목적이 되도록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말씀의 좁은 길을 걸어가고,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사랑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 걸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 가지 믿음의 행동입니다. 다윗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우리도 이거를 모범으로 삼아서 따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손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단련되고 재련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 얼굴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상급 쌓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인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찬송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늘 주의 얼굴 뵙기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